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자의 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솔제니친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용하냐면 서구 사회는 핵을 쏘지 않더라도 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북한의 핵 때문에 염려하지만 서구 사회는 핵을 쏘지 않아도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글을 인용하면 왜냐하면 왓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메워져 있고 찬송을 불러도 빈 마음으로 노래를 부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며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자기 입맛대로 맛보며 앉아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결코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학문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 물론 이것도 제자, 가르침을 받는 제자이지만 진정한 제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스승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신앙인이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것은 간 곳 없고 그냥 자리만 숫자로 채워놓고 그저 찬송도 영혼 없는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어도 제 입맛에 맞는 말만 듣는 사람으로 메워져 있으니 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된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이 팽배해 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우리가 예수님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사회 역시 우리가 사회를 불신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불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세상의 모습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며 성경의 말씀의 원리는 간 곳 없고 세상의 원리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조직화 그리고 제도화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불신을 서로 간에 심어 놓았고 사회 속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불교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과연 성경을 읽고 그의 결론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니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수라는 분은 정말 훌륭하고 놀랍고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처럼 훌륭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불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탄식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스스로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긍심조차 잊어버리는, 긍지조차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질까? 왜 이렇게 불신임을 받는 것일까?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면서 신자로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는 타인의 신앙인으로서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위선에 대해 지적하고 모순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그 지적한 자신이 예수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유명한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열매. 그런데 우리가 이 9가지 성령 충만한 열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곧 예수님의 성품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곧 예수님의 이 인격, 이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 앞에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열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앙인이란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 닮는다는 것인데 그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전에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주제 삼아서 시리즈로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라이트 푸드라고 하는 분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3가지 관점 대상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 3가지 관점에서 이 성령의 9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첫 번째로 정말 그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가 그 마음에 예수를 모신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음 3가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부분의 3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만난 사람의 성품, 진정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된 성품이에요. 이 사랑은 이때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예수 만나면 이 사랑의 모습이 그에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 있고, 이때 희락이라고 하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만난 기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 예수를 만나면 당연히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 그랬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화평하고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놓았듯이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당연히 마음이 화평하고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아가페적 사랑을 품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희락이 있고, 주님이 계심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의 화평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 마음에 있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지 않는 친구로부터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 말의 뜻은 뭐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세상의 쾌락도 못 즐기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뭐 하지 말라는 거 많고,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모습이 다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아. 근데 더 심각해지는 건 그 말에 대답할 말이 없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되질문하십시오. 어떻게? 너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동감을 안 하시네. 누가 쥐가 나더러 왜 믿고 무슨 재미로, 너는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왜 이 말을 못하느냐? 내가 없거든. 나 예수 안 믿고 재미가 없거든. 예수 믿고 재미가 없거든, 내 안에. 왜? 무슨 재미가?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평안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만난 사람 마음에 항상 사랑이 넘치고, 예수 만남으로 항상 기쁨이 있고, 예수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평이 있기에 너는 어떻게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맛보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며,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주 안에 있는 화평이 있으니 예수 안 믿고는 우리는 아무 재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은데,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황폐화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의 기쁨도 평안도 평화도 없어요. 주님 닮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없음을 알게 돼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그가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다면 그 안에는 주님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살아가는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가지를 또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바로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도 어렵고 대인관계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같이 사귀지 않은 게 더 나아요. 성급해서, 너무 성질이 급해서 분노를 쉽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남의 잘못이나 약점을 쉽게 들추어내고 비판을 일삼는 성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이 비열함의 성품으로는 예수 닮았다 할 수 없지요. 이런 사람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 원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처럼 오래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이나 참으실지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닮아서 혹여 타인의 어려움이 잘못된 일이 있어도 성격이 급해서 있는 성질 다 부리고 또 이런 사람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원래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뒤끝은 없으니까 네가 이해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와 앉았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기에.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성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래 참는 사람은 그 뒤에 자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비라는 게 뭐예요?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회가 무슨 다 밝히라고 야단해서 이게 다 들추어내면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데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죄인인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정의라고 그러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심판보다 사랑이 우선이었어요. 자비가 우선이었어요. 정의를 부르짖기를 좋아하십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앞선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자비가 필요해요. 덮어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남의 잘못을 쉽게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그의 잘못과 약점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에 우리를 향해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성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비예요. 그리고 양선이라는 말은 조화된 성품이에요. 왜 조화됐다고 말하냐면 부드러움과 강함이 잘 조화가 되는, 무골호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해야 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인격,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양보해야 할 때 양보할 줄 아는, 이것이 잘 균형 잡힌 것, 이것이 양선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이해해주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고 때로는 강하게 자기의 어떤 그것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잘 조화된 사람, 이것이 양선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마땅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비, 양성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자신과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인격이에요.
신실함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신실함이 있고 그리고 충성됨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됨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너무 기복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복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 맞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쓰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의 잘못인데, 예수 믿고 복받으라 복받으라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 복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 성령을 통한 인격의 변화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예수 닮은 삶을 살 때에 그 다음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복만 강조해요. 예수 닮은 삶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복만 받으면 돼요. 그다음 인격의 변화도 예수 닮은 모습도 별 관심 없어요. 그런 설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딱한 설교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성품의 변화도 없고 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진정으로 그의 삶의 모습에서 신실함과 충성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뭔 봉사를 하고 뭐라고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니 충성됨을 보기가 희귀해졌어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주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충성한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저도 역시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 그 중에 자기 자신 속에서 신실함이 있고 끝까지 충성함이 있는,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충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충성과 온유 그랬습니다. 온유란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훈련받은 그 짐승들의 모습, 훈련받은 말 같은 모습을 온유라고 그래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춰 서라면서는 잘 절제할 줄 아는 것, 명령에 잘 훈련된 성품, 이것이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잘 다스려지는 성품이에요. 이것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있는 없는 성품 다 부리는 것,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한 거예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자기의 성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요. 다 기본 성품이 있죠. 목자들은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본래 성질은 못 버립니다. 못 버리죠. DNA가 그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걸 다스리느냐예요.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령에 다스려져서 그 성품이 잘 다스려지느냐예요.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욕망을 극복하는 것. 본성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절제되지 못한 욕망이 부끄러운 거지요. 요즘 미투 운동이 확산이 돼서 오늘 아침도 별소리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대한민국 땅에,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남자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절대되지 못한 욕망도 이건 잘못이에요. 이건 추한 것이에요. 욕망도 절대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 닮아야 할 성품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다시 줄여보면 무슨 말이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짐승같이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같이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음에, 내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음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에, 성령이 나를 지휘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있고, 성령이 나의 모든 행동하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신학자 모르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의 속사람과 당신 자신의 모든 의지와 영혼으로 거룩한 환경에 있게 하며,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당신 자신을 마치 물이 스펀지를 적시듯 완전히 진압하도록 하라, 그런 말을 해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스펀지에 물이 꽉 차서 물이 스펀지를 진압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나를 오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며 이것이 이렇게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복음이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술과 향락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성령의 열매 예수 닮은 삶을 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성령에 젖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이 될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기주의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타적인 거예요. 예컨대 사랑, 희생 없이는,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이 또한 역시 이타적으로 생각하자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예수 닮은 삶이라는 것은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생명과 모든 걸 몽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의 삶을 뒤따라가는 삶이라면 주님은 한 번도 이기주의적으로 사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삶은 몽땅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이타주의적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이타주의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봉사합니까? 충성도 이타주의적이면 어떻게 충성합니까? 주의 종이라는 이름도 이타주의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에서 절제까지 9가지를 놓고 보면 하나도 이기주의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처럼 이타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라고 하는 성을 단단히 견고하게 쌓아놓고 출입문도 꽉 닫아놓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이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말세적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말세적 증거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느 TV에서 한 젊은이가, 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요새 나는 내 잘못을 쉽게 시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꾸 내가 고집만 세워지고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더라고. 늙으면 자기 잘못 시인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변화하지 못하고 자꾸 고집만 세워요. 그 젊은이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웃는 사람은 왠지 늙은 사람들인 것 같아. 이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 말처럼 내가 이기주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말세적 모습이 증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누구나 다 본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본성이, 이기주의적인 본성이 이미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된 본성이에요. 이기주의적인 것이. 언제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셨죠. 아담아, 아담아,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러면 서로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해야 돼요. 아담은 아담대로 당신이 보내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 지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기주의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버릇이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고쳐지는 것은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이기주의적인 죄인의 모습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닮은 이타주의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좀 더 이타주의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이하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모두가 이타주의적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이타주의적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말했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 남편 된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비춰져 있습니까? 이타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 닮은 사람, 이타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유명한 전도인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한번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저기 있는 사람,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이 이런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난 아직 그의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동문서답 같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부인은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정말 크리스찬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입으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은 가정에서도 이기주의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기주의적에서 벗어나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주님처럼 당신을 몽땅 세상을 위해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타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타주의적인 것인데 이 땅에 오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타주의적인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가책과 부담을 느끼는 것은 우리도 아직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다는 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볼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닮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 닮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화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찰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는 예수 닮은 삶은 오랜 세월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주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성경은 그의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것이 예수 닮은 성품이라고 하면 너의 열매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았어요. 신자로서 너는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고 앞에 9가지 열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9가지의 열매와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작업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이 목사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 작업은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아게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만 내가 온유한 그리고 절제한 삶을 살 수 있지. 인간 이 암흑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런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뭐 하실까? 내 안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지. 바람이 지나가는 걸 못 느끼듯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성령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뭐라고 하실까? 처음에 예수 믿는 순간은 버팁니다. 내가 예배당만 가면 됐지.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사랑해라, 원수를 70번씩 일곱 번씩 사랑해라. 이거 뭐 불가능한 거다 이거는. 그거 목사님 좋은 말이고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상처만 되고 힘들다 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켄터키주의 루이빌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교회에 목회하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깜냥에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님인데 메일 한 통이 왔어요. 메일은 자기를 교회 명부에서 지워달라는 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셔를 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워달라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 삶을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안을 내가 바뀌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 나가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라면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단 예수 닮으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차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 붙이라면 내가 붙이겠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대로 닮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들지만 내 안에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면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먼저는 나로 하여금
자꾸 주님을 보게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자꾸 보게 만든다는 것은 주일 예배당에 와 설교를 듣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면서 부단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역사하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코를 꿰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억지로 나온 것 같지만 또 하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뭐냐? 태우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못된 성품,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내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내 안에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들을 다 불살라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자꾸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못된 성품, 습관, 못된 죄든 것을 자꾸 끊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못된 이 성품도 이 못된 습관도 이 못된 모든 일들도 불살라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살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행동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역사하세요. 내가 결심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성품의 변화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는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사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 닮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 열매를 나는 제대로 맺고 사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복수와 단수가 없지만 원어로는 복수와 단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복수일 것 같지만 이 단어는 단수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일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여러 가지 알맹이가 있지만 포도송이가 이루어져서 포도가 되듯이 9가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재충전돼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사 나로 하여금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깊이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자비의 사람, 양성의 사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이제 막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이 뭐고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잘 알지 못해도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 여러분이 잘 몰라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예수 닮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